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사실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싶어요. 예.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에요. 저는 아픈 사람이 낫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아프다 죽고 나중에 그죠, 건강해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뭐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잠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장에서 우리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번째 인을 뗄 때 큰 환란이 나타났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한 자, 강한 자들이 다 동굴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원할까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그런 큰 재앙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누가 그 지진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면서 1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으로 오늘 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죠.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7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그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사실 심판을 행하는 천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 맡은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을 쳐야 된다. 인을 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에 어떻게 이 부분이 먼저 언급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치는 문제가 에스겔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인치는 환상을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에스겔 9장의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살게 하실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지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곧 돌아갈 거니까 짐 풀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린 여기서 계속 살다 죽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에게 당신이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쭉 뽑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 나라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러는데 저들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 그런데 내가 저들을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내가 인을 치는 사람, 천사를 보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을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인을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을 친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돼야 될 것이냐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에 도장을 꽉 찍어주거나,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로 잘못된 해석에서 6669의 인을 받는 것은 무슨 바코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소리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슨 머리에 무슨 하나님이 바코드를 천사를 통해서 찍어주는 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인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교회는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처음엔 그냥 다녔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믿고 다니지 않잖아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마음에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될 만한 죄가 나에게 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들어가는 그때가 인을 받는 때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제일 큰 은혜예요.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공부 많이 해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을 맞은 사람이 얼마냐?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4만 4천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다. 그럼 14만 4천 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세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군 만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군인 1000명, 말 만마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힘을 얻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뭐냐면, 유대 지파가 12지파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가 12명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대표가 이제 12명 이렇게 했을 때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거기에 완전수로 생각되어지는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14만 4천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하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많습니까? 14만 4천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많으나 보입니까? 14만 4천은 카운터가 되는 거죠. 계산이 돼. 몇 명이냐 됩니다. 포항 인구 얼마입니까? 50만이죠.
14만 4천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큰 무리는 이게 도대체 수가 몇인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인 거죠. 훨씬 더 큰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큰 무리의 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야, 아니면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사기를 칠 때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한 명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닐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담되고 힘들어. 또 여기 떠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떠나가기 싫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델교회 내가 떠나기 싫어야지. 뭐 베델교회 떠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중앙교회 가면 큰 벌 받을 것 같아. 그 왜 목사님이 자꾸 중앙교회 가면 벌 받는다고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델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구원 얻은 택함 받은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감동이 없으신 표정으로 나는 안 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누가 서리요? 아무도 거기에서 설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스트레스 다 푸는 그런 영화, 막 싸움하고 이런 막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영화를 가끔 봅니다. 우리 아내는 안 보는데요. 저는 가끔 봅니다. 그래 우리 아내는 뭐 그런 영화를 보냐고 막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편안하게 봅니다. 왜? 주인공은 절대 안 죽거든요. 저는 절대로 막 긴장하면서 안 봐요. 어차피 주인공이 이겨. 저는 사극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극은 결론이 나 있잖아요. 저래 봐야 저 사람은 안 죽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어떤 대환란이 있고 여기 오늘 7장, 8장, 9장, 10장 쭉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평안케 하는지 몰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구원의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고 고난이나 환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팔아먹어. 2번이나 팔아먹어요. 왜? 그 나라에 가서 잡혀 죽을까 봐 애국 왕에게, 그죠? 예. 다른 나라 왕에게 눈치를 봐서 내가 내 부인이라 그러면 부인 뺏기고 나는 죽고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모세는 뭐 여러분 뭐 기분 좋고 막 할렐루야 하면 하면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한 백성들이 돌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뭐 살만했습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 죽이려고 맨 따라다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료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사람들이 뭐 호산나 외쳤지만 뭐 어떻게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부활의 승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들 다 순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니는 고통이 없을 거고 니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니는 내가 다 지켜줄 거라고 누가 사기치는 것입니까? 그거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란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나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시하면서 핍박합니까? 무시하면 핍박하지, 할렐루야 하면 누가 해요? 특별히 처음에는, 그죠? 너 제정신이라? 아이고, 차라리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장로 중에 천사장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시 묻죠. 그러니까 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환난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고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환난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에 안 속할지도 몰라. 예수 믿어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어 본 적도 없고 손해 본 적도 없고 핍박받은 적도 없고 상처받은 적도 없고, 이런 분들 이거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환난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됩니다. 뭐 갑자기 정신병자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통증이 없어진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순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분들은 똑바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걸 핍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기쁨으로 느끼는 거죠. 손해 보시면서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기뻐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아침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하시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찬양팀으로 뭐 예배팀으로 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죠. 그게 기뻐야 돼요. 손해 보는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 일찍 일어나야지, 수고해야지,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어때야 돼요? 주님이 거기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참 우리는 감사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느끼신 분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와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다 책임집니다. 문제는 뭐야? 안 울고 가만히 쓰고 미련 쓰고 있으면 똥 싼지 배고픈지 모르고 그러게 있는 거지. 예? 울기만 해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울기만 해봐요, 하나님이 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씩 경험하는 것을 그날에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는 성막을 이야기한 거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막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가끔씩 느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면 손에서 다른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 손이 이상할까? 이 손에 뭐 묻었나? 왜 손에 뭐 병이 생겼나? 그래 처음에는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점점 더 그런 것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때는 그날이 되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이를 거다. 오늘 장막을 치리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날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조금씩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걸 경험합니다. 사실 목마르고 어렵죠.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집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죠. 이 생수를 마신 자처럼 우리 배가 시원해지죠.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절로 됩니다. 용서 못해.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시어머니, 나도 나중에 내가 나이만 좀 들어봐라, 시어머니 늙거든 내가 보자.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용서가 되어지지. 용서가 되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픔이, 그죠? 독한 마음 품었던 게 풀어져요. 저절로 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저절로 풀어집니다.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더 정말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에서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이게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이 천상을 방문해서 그 천국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임재도 좀 부족하고 성령의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그때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막 흥분이 돼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해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 별로 슬퍼할 것 없긴 한데 또 고난주간 정해놨으니 또 좀 고난을 생각해 보긴 해야 되지만 말이죠. 이 예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조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로 어려움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조금씩 닦아주고 계시잖아요.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감당케 하신 은혜, 또 베푸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될지어다. 삶의 현장에서 더 감사할 만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